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나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나병,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나병은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불치의 전염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오늘날에는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병의 후유증이 심각하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소록도나 여수 애양원에 가시면 한센인들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외부 사람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서는 나병이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 나병을 죄가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혹은 사탄이 들린 것, 마귀가 들린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이 병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병이면 그를 부정한 자라 또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로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진영이나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곽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사탄이 들린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전염성이 크고 유전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그 병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격리되어 살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나병 걸린 사람은 머리를 산발하고 의복을 가슴팍 부근까지 찢고 다니면서 스스로 부정한 자라 소리쳐야 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과도 만나는 것을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까지도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당시 나병 걸린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오거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대의 가만 매질을, 40대에서 하나를 가만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 다시 말해 정상적인 모습의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자신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그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까? 많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더
좋게 보이고 세상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마을에서 버림받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자신과 만나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이러한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겁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라 하시니.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해, 율법에 매여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넘어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유대인들조차 이 나병 환자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수월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자시며 율법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무엇을 하지 않아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해야 돼 라면서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치유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정한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병을 치유하고 확인하는 것은, 그리고 그 제사함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원래는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으로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음을 통해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사탄이 들렸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나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고쳐졌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고 모세가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기 위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병 환자가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나음을 확인하고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산새 2마리와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8일 후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바칩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기는 병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 보냈을까요? 다시 회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구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그곳에서 찬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세상과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음받은 사람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몸만 고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음받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치유받은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음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만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구원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죄의 문제로 인해 생긴 이 나병을 해결하시고 이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제사장은 죄의 사함을 선포할 뿐이지, 죄의 사함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본문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그녀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그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